예민하고 생각이 많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마음이 편안합니다. 예민함은 잘못이 아니라 더 깊게 느끼는 능력이다. 세상은 늘 바쁘고 사람들은 더 빠르게 변하며 우리의 마음은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 채 하루에도 수십 번씩 흔들립니다. 예민한 사람은 이 속도에 더욱 취약합니다. 작은 소리에도 귀가 간지럽고 누군가의 표정 변화에도 가슴이 움찔하며 미묘한 말투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느끼는 자는 많이 헤아린다. 그러나 헤아림이 깊어지면 마음은 흔들린다. 예민함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더 촘촘히 보는 능력입니다. 다만 이 능력이 스스로를 향할 때 고통이 시작될 뿐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예민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그 정도로 예민하게 굴 필요 없어. 좀 둔하게 살아. 왜 그렇게 사소한 것까지 신경을 써? 하지만 예민함은 단순한 성격이 아닙니다. 예민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투에서 숨겨진 감정을 읽고 누군가는 지나치는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며 아픔에도 기쁨에도 남들보다 먼저 반응합니다. 그 감각은 어쩌면 하늘이 준 특별한 촉수일지 모릅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깊이 보는 눈을 가진 이는 남들이 못 보는 빛을 본다. 문제는 그 예민함이 타인에게 향할 때는 공감이 되고 나에게 향할 때는 고통이 된다는 점입니다. 예민함이 문제가 되는 지점은 단 하나입니다. 그 감각이 놓치지 않으려는 집착과 상처받지 않으려는 두려움에 결합될 때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밤새 잠을 설치고 지나간 상황을 무한히 되돌리며 상대의 표정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고 사람들의 시선 속에 자신을 가두는 순간 예민함은 재능이 아니라 칼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경책하셨습니다. 마음은 스스로 만든 칼을 마음에 겨눈다. 예민한 사람의 고통은 결코 약함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그 감각이 너무 섬세해서 세상의 흐름이 너무 거칠어서 마음이 지나치게 많이 움켜쥐었기 때문입니다. 예민한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타인의 감정에는 너무 빠르게 반응하면서 정작 자기 마음의 신호는 가장 늦게 알아차린다는 점입니다. 누군가의 분노에는 단숨에 가슴이 뛰고 누군가의 슬픔에는 금세 마음이 젖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떨림은 늘 뒤늦게 혹은 무시된 채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마음을 알기 전에 내 마음을 알라. 예민함이 힘이 되려면 내면 관찰이 먼저입니다. 예민하고 생각이 많은 사람은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어깨가 굳어지고 호흡이 얕아지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두 손이 차가워지는 순간 그것은 마음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지금 나는 버거워지고 있다. 이 신호를 무시할수록 예민함은 통제가 아니라 폭주로 바뀝니다. 부처님께서는 몸은 마음의 그림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림자가 일그러지기 시작하면 빛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그 빛이 바로 마음입니다. 생각은 강물처럼 흐릅니다.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흐르는 방향을 볼 수는 있습니다. 예민한 사람의 고통은 생각이 많은 것이 아니라 생각과 나를 구분하지 못해서 생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림자일 뿐 그대의 본래 마음은 흩어지지 않는다. 생각을 나와 분리하는 순간 생각은 더 이상 지배자가 아니라 지나가는 손님이 됩니다. 예민한 사람은 생각을 줄이려 할수록 생각이 더 강해지는 경험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억누르는 것을 더 크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그대가 억누르는 것은 그대 안에서 더 자란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제거가 아니라 멈춤입니다. 멈춘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멈춤은 생각과 감정이 폭주하려 할 때 그 흐름을 알아차리는 행위입니다. 아, 지금 나는 걱정하고 있구나. 아, 지금 나는 불안해하는구나. 아, 이 생각은 나를 지치게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생각과 나 사이에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이 바로 평온의 자리입니다. 마음은 고요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너무 시끄러워 고요를 잃어버린 것뿐입니다. 멈추는 순간 마음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부처님 말씀, 물결이 잦아들면 물은 스스로 맑아진다. 생각을 억누르지 않고 생각에 휩쓸리지 않고 잠시 멈춰 바라보는 것. 이것이 예민한 마음이 치유되는 가장 첫 번째 문입니다. 예민하고 생각이 많은 사람을 가장 흔들어 놓는 것은 누군가의 말, 누군가의 표정, 누군가의 반응입니다. 말투가 조금만 달라져도 가슴이 얼어붙고 문장이 조금만 차가워져도 온종일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이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면 끝내 그대 자신의 마음을 잃게 된다. 예민한 사람의 고통은 타인의 시선이 현실보다 더 크게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그 시선은 실제로 존재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대 마음이 만든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예민한 사람은 자신의 기준보다 타인의 기준을 먼저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볼까? 이 말이 오해되지 않을까? 혹시 내가 잘못 보이지는 않을까? 이 질문들이 쌓일수록 마음은 스스로의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경책하셨습니다. 다른 이의 마음에 살면 다른 이의 마음에서 죽는다. 내 삶의 기준이 남에게 있다면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 순간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러므로 예민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첫 수행은 내 삶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선은 그 사람의 관점에서 나온 작은 바람일 뿐입니다. 바람이 불어온다고 강물이 길을 바꾸지 않듯 바람이 스친다고 하늘이 무너지지 않듯 그 시선은 지나가고 나면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민한 마음은 그 바람을 태풍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대는 기억해야 합니다. 남의 시선은 바람이고 그대의 마음은 산이다. 바람은 산을 흔들지 못합니다. 흔들리는 것은 바람이 아니라 바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타인의 시선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무엇에 매달리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인가? 실수하고 싶지 않은 마음인가? 비난받을까 두려운 마음인가? 완벽해 보이고 싶은 마음인가? 예민한 사람은 이 네 가지 중 하나에 걸려 마음이 조여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두려움의 뿌리를 보라. 뿌리를 알면 흔들림이 멈춘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대가 붙잡고 있는 집착을 알아차리는 순간 시선의 결박은 풀리기 시작합니다. 타인의 시선을 내려놓는 궁극의 방법은 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성격, 내 감정, 내 부족함, 내 예민함, 이 모든 것을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누군가의 말이 마음을 흔드는 힘은 부쩍 약해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모르는 자는 남을 따르고 나를 아는 자는 남을 넘어선다.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사람은 타인의 시선 위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대가 그대 자신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대의 마음은 처음으로 자유의 숨을 얻게 됩니다. 예민한 사람의 가장 큰 착각은 내가 타인의 시선을 너무 신경 쓴다가 아니라 타인의 시선 때문에 내가 흔들린다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를 흔드는 것은 남의 말이 아니라 그 말에 대한 그대의 집착이다. 집착을 놓는 순간 시선은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마음은 다시 스스로의 주인이 됩니다. 시선을 내려놓은 마음은 조용합니다. 부드럽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대는 깨닫게 됩니다. 세상이 나를 괴롭힌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오해하고 있었구나. 그 깨달음 속에서 예민함은 약점이 아니라 타인의 아픔을 헤아릴 수 있는 섬세한 능력으로 다시 피어납니다. 부처님 말씀, 자유로운 마음에 고요가 머무르고 고요에 복이 머문다. 시선을 내려놓는 순간 그대의 마음은 비로소 고요해지고 복이 들어올 자리가 열립니다. 예민한 사람은 남의 감정과 상황을 너무 잘 느낍니다. 그 능력은 따뜻함의 근원이 되기도 하지만 경계가 없을 때는 상대의 감정이 물처럼 스며들어 나라는 그릇을 넘치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담긴 그릇은 그릇이 있어야 하고 마음이 머무는 자리는 마음의 울타리가 있어야 한다. 울타리가 없는 마음은 누구의 슬픔이든 누구의 불안이든 모두 흡수해버립니다. 그 결과 타인을 위로하던 마음이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상황까지 옵니다. 예민한 사람에게 경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수행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경계를 세우는 것을 차갑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경계는 남을 밀어내기 위한 벽이 아니라 나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가장 부드러운 울타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남도 지킬 수 없다. 예민한 사람이 남을 위해 지나치게 자신을 내어주기만 하면 결국 마음은 지쳐 무너집니다. 울타리가 있다는 것은 배척이 아니라 보호이며 차가움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나를 거절하면 상대가 상처받지 않을까? 내가 불편을 줄까? 내가 너무 이기적인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 때문에 애노라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설하셨습니다. 지킬 것을 지키는 것은 자비이며 허락해서는 안 될 것을 허락하는 것은 어리석음이다. 남을 위해 모든 것을 허락하는 것은 친절이 아니라 자기 소진입니다. 따라서 예민한 사람의 첫 경계는 작은 아니오에서 시작됩니다. 그 아니오는 누군가를 상처내는 말이 아니라 나도 지켜야 한다는 선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평온은 지켜야 할 경계를 아는 데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예민한 사람은
다음 세 가지의 울타리를 특별히 모아야 합니다. 첫째, 시간의 경계. 남의 부탁으로 내 시간을 쉽게 빼앗기면 하루가 무너지고 마음의 여유는 사라집니다. 예민한 사람일수록 내 시간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그 시간은 휴식이 아니라 마음의 복구 시간입니다. 둘째, 공간의 경계.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은 안식처가 될 수 없습니다. 예민한 사람은 집, 방, 책상, 일터에서 자기만의 공간을 가질 때 비로소 마음이 회복됩니다. 셋째, 마음의 경계. 상대의 감정이 곧 내 감정이 되는 감정 흡수형 사람은 가장 빨리 지칩니다. 경계란 상대의 감정을 들어주는 것은 하되 그 감정을 내 감정처럼 안고 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울타리가 있어야 예민함은 안정된 감각이 됩니다. 예민한 사람은 누군가를 거절하면 미안함이 지나치게 커집니다. 하지만 그 미안함은 잠시일 뿐입니다. 울타리를 허물고 모든 것을 받아들였을 때 생기는 과부하와 후회는 오래오래 마음을 괴롭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키는 자는 오래 따뜻하고 모두에게 열려있는 자는 오래 지친다. 경계를 세웠다면 그 경계를 지키는 것 또한 수행입니다. 울타리를 지키는 마음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비의 시작입니다. 마음을 보호받는 순간 예민함은 비로소 안정된 감각이 됩니다. 경계가 세워졌을 때 예민한 사람은 남의 마음을 상처 없이 읽고 상황의 미묘한 흐름을 간파하며 자신의 감정으로 돌아와 회복하는 힘을 갖추게 됩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스스로를 지키는 마음은 결국 모든 인연을 지키는 마음이다. 예민함은 나를 소모시키는 힘이 아니라 세상과 나를 연결하는 아주 섬세한 다리가 됩니다. 경계는 마음의 기둥입니다. 이 기둥이 있을 때 예민함은 흔들려도 부러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도 무너지지 않고 상황이 몰아쳐도 감정이 쓸려가지 않으며 타인의 감정이 들이닥쳐도 내 마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지킬 줄 아는 이는 바람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등불과 같다. 경계는 차갑게 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부드럽게 오래 살아가기 위한 지혜입니다. 예민한 사람의 마음은 몸보다 먼저 달립니다. 사람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수십 가지 가능성을 예상하고 일이 일어나기 전부터 실패와 걱정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앞서감은 예민한 사람에게 두 가지 문제를 가져옵니다. 첫째, 지금 이 순간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 둘째, 오지도 않은 미래가 이미 마음을 흔든다는 것.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마음을 빼앗기면 지금의 행복도 지나쳐버린다. 예민함의 고통은 현재에 머물지 못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세상은 늘 말합니다. 빨리 해야 한다. 빨리 결정해야 한다. 빨리 움직여야 한다. 하지만 부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빠름이 반드시 좋지 않고 느림이 반드시 나쁜 것도 아니다. 물은 빠르게 흐르면 탁해지고 천천히 흐르면 맑아진다. 예민한 사람의 마음은 빠른 흐름 속에서는 쉽게 지칩니다. 모든 자극을 강하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느림 속에서는 그 섬세함이 고통이 아니라 아름다움과 감사로 변합니다.
그대가 느리게 걷기 시작할 때 바람의 온도도 느껴지고 햇살의 결도 보입니다. 빠름 속에서는 놓쳤던 모든 것이 비로소 눈앞에 드러납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느리면 뒤처질 것 같아요. 조금만 멈춰도 일이 산더미처럼 쌓일 것 같아요. 느리고 여유롭다는 건 사치 같아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를 완전히 뒤집으셨습니다. 멈추는 이는 뒤처지지 않는다. 달리기만 하는 이가 오히려 길을 잃는다. 느림은 시간을 잃는 행위가 아니라 내 시간을 되찾는 행위입니다. 빨리 움직일수록 시간은 흐르는 물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지만 느릴수록 시간은 마음의 그릇 안에 고요히 담깁니다. 예민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속도가 아니라 더 넓은 여유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감정과 생각이 너무 빠르게 몰려오기 때문에 정리할 틈이 없습니다. 아침에 들은 말이 점심까지 가슴을 찌르고 점심에 겪은 감정이 저녁까지 머릿속을 어지럽히고 저녁에 생긴 작은 걱정이 밤새 잠을 빼앗습니다. 이 모든 혼란은 한 가지 이유로 발생합니다. 마음이 정리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함은 스스로 생기지 않는다. 틈을 내어야 고요가 자란다. 그 틈이 바로 느림입니다. 걷는 속도를 반 박자 늦추는 것, 말을 천천히 내뱉는 것, 식사를 오래 씹는 것, 차를 천천히 마시는 것. 이 작은 느림 속에서 마음은 조금씩 제 모습을 되찾습니다. 멈춤은 고요의 문입니다. 멈추지 않는 마음에게 고요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바람이 멈춰야 호수는 하늘을 비추고 생각이 멈춰야 마음은 자신을 비춥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멈춘 자 천리를 본다. 예민한 사람에게 멈춤은 도피가 아닙니다. 멈춤은 지친 마음이 숨을 고르는 자리요. 흩어진 감정이 하나로 모이는 자리요. 혼잡한 생각이 정돈되는 자리입니다. 멈추는 순간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해답과 진실이 드러납니다. 예민한 사람의 감각은 빠른 세상 속에서는 고통의 원인이 되지만 느림 속에서는 지혜의 원천이 됩니다. 느리게 걸으면 그대의 감각은 자연을 더 깊게 느끼고 사람을 더 온전히 이해하며 자기 마음을 더 정확하게 바라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느린 걸음은 깊은 깨달음으로 이끈다. 빠름 속에서는 예민함이 상처가 되지만 느림 속에서는 예민함이 통찰이 됩니다. 예민하고 생각이 많은 사람에게 느림은 선택이 아니라 마음을 살리는 수행입니다. 느림을 배우기 전에는 세상의 속도에 끌려 살고 느림을 배운 뒤에는 자신의 속도로 살아갑니다. 그대는 깨닫게 됩니다. 세상은 빠르지만 내 마음은 빠를 필요가 없다. 이 깨달음은 예민한 사람에게 평온의 기초가 되고 평온은 다시 마음의 중심이 됩니다. 그 중심을 찾은 사람은 상황이 바뀌어도 사람이 흔들어도 환경이 거칠어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속도는 세상이 정하지만 리듬은 그대가 정한다. 그대의 리듬을 되찾는 순간 예민함이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예민한 사람은 잠들기 직전까지 생각이 멈추지 않습니다. 낮에 들었던 말, 오래전 상처, 오지 않은 미래까지 모두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바람 위의 물결은 쉬지 않고 흔들리나 깊은 물은 늘 고요히 머문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표면은 흔들리지만 깊은 곳은 언제나 고요합니다. 예민한 사람의 고통은 마음의 표면에만 머물러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명상과 호흡은 그 깊은 자리로 내려가는 가장 부드럽고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명상을 오해합니다. 명상은 생각을 멈추는 것이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상태가 명상이다. 머리가 비어야 명상이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오해를 간단한 한 문장으로 풀어내셨습니다.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말고 생각을 알고 머물라. 명상은 생각을 제거하는 훈련이 아니라 생각이 올라오는 모습을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예민하고 생각이 많은 사람일수록 명상은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몰려오는 생각을 억누르지 않고 그저 알아차림이라는 빛 아래에 두게 되면 생각은 힘을 잃고 잠시 머물다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늘의 구름처럼 오고 가는 존재가 됩니다. 예민한 사람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은 생각이 아니라 생각과 나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내가 불안한 것인지 생각이 불안한 것인지 그 경계가 모호해져 버리면 생각은 더 큰 공포가 됩니다. 그러나 명상은 그 경계를 분명하게 해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는 생각은 그대의 마음이 아니며 떠나는 생각도 그대의 마음이 아니다. 생각을 관찰하는 순간 생각은 나와 분리됩니다. 나를 지배하던 생각은 그저 지나치는 손님이 됩니다. 예민한 사람에게 이 깨달음은 삶 전체를 바꾸는 순간입니다. 명상이 고요로 가는 길이라면 호흡은 그 길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긴장하면 호흡이 얕아지고 불안하면 숨이 짧아지고 걱정하면 가슴에서 끊어집니다. 이렇게 호흡이 흐트러지면 마음은 더 큰 혼란 속으로 빠져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호흡은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한다. 호흡을 따르면 마음도 지금에 머문다. 호흡을 깊고 부드럽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현재에 돌아옵니다. 호흡은 예민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게 하는 가장 빠르고 가장 강력한 수행입니다. 명상을 처음 시작하면 생각이 더 많아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제 있었던 일까지 떠오르고 갑자기 오래된 걱정이 다시 올라오며 머릿속은 오히려 더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올바른 시작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먼지가 가라앉기 전 먼지가 먼저 일어난다. 명상 초기의 혼란은 그동안 쌓여있던 감정과 생각이 표면으로 올라오는 과정입니다. 이 단계를 지나면 생각은 조금씩 약해지고 감정은 더 투명해지고 마음은 부드러운 고요 속으로 들어갑니다. 예민한 사람에게 명상은 기질을 바꾸는 힘이 아니라 마음의 흐름을 바꾸는 힘입니다. 예민한 사람의 고통은 예민함 때문이 아닙니다. 그 예민함을 다스릴 도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명상과 호흡은 이 예민한 감각을 고통의 칼이 아니라 지혜의 칼로 바꿉니다. 세상의 작은 떨림을 공포가 아닌 통찰로 바라보고 타인의 감정을 짐이 아닌 이해로 받아들이며
자기의 마음을 두려움이 아닌 자비로 살피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요는 세상의 소리가 아닌 그대 마음의 귀로 듣는 것이다. 명상은 그 귀를 열어줍니다. 호흡은 그 귀를 맑게 해줍니다. 그리고 예민함은 그 귀를 깊게 해줍니다. 예민한 마음이여, 이제 고통이 아닌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십시오. 예민한 사람은 남들보다 먼저 변화를 감지하고 남들보다 깊이 마음을 읽으며 남들보다 오래 기억합니다. 이 기질은 단순한 민감함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방식 전체를 결정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결이 곧 그대의 길이 된다. 예민한 결을 가진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그 결을 억누르거나 고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예민함은 성격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그 도구가 나를 해치지 않게 쓰는 법. 이것이 바로 삶의 태도를 재구성하는 일입니다. 예민한 사람의 마음은 사람의 말 한마디, 표정 한 줄기에도 파문처럼 흔들립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흔들림은 죄가 아니나 흔들림에 즉시 따르는 것은 어리석음이다. 즉각적인 반응은 예민함을 극대화시키고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대신 한 호흡을 쉬십시오. 단 3초면 충분합니다. 3초는 감정의 폭풍을 넘어가기 위한 가장 짧고 가장 강력한 다리입니다. 말이 올라올 때 그 말이 과연 지금 필요할 말인지, 감정인지, 사실인지 마음속에서 한번 비춰보는 순간 예민함은 지혜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민한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감각의 한계를 모른다는 점입니다. 타인의 말투, 표정, 미세한 기류까지 모두 받아들이려 하면 마음은 쉬지 못하고 몸은 지쳐 쓰러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바람을 맞으려 하지 말고 그대가 서 있을 바람만 맞으라. 예민함은 모두를 위한 감각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관계와 정말 중요한 순간에만 쓰여야 합니다. 감각을 향하는 방향을 정하는 것, 그것이 스스로를 지키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남의 시선에 특히 취약합니다. 눈빛 하나, 말투 하나에도 불안이 솟구칩니다. 그러나 이 불안은 타인이 강해서가 아니라 내 기준이 약해서 생깁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리는 것은 바람이 아니라 그대의 뿌리다. 남의 시선은 바람입니다. 그 바람을 버티게 하는 것은 내 내부에 세운 기준입니다. 남의 판단보다 내 판단이 먼저 설 수 있을 때 예민함은 더 이상 두려움의 뿌리가 되지 않습니다. 예민한 사람은 타인의 감정은 빠르게 읽지만 자신의 감정은 가장 늦게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더 쉽게 지치고 더 깊게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흐름을 바꾸는 첫 출발은 항상 자기 관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강조하셨습니다. 밖을 보지 말라. 먼저 그대의 마음을 살피라. 나를 관찰하기 시작하면 어떤 상황에서 민감해지고 어떤 말에 흔들리며 어떤 관계에서 힘들어지는지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선명함은 곧 다스림의 시작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상처를 빨리 느끼지만 그만큼 깊게도 느낍니다. 그 깊음이 때로는 고통이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깊이 느끼는 자만이 깊이 치유할 수도 있다.
예민함은 상처의 원인이 아니라 치유의 도구입니다. 상처를 자세히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상처가 어디에서 어떻게 생기는지 정확히 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상처의 본질을 보는 사람만이 상처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예민한 사람은 머릿속이 멈추지 않습니다. 말이 많아지고 생각이 많아지며 상황을 지나치게 분석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멈춤의 힘을 강조하셨습니다. 멈출 줄 아는 이는 이미 절반을 이룬 것이다. 멈춤은 포기가 아닙니다. 도망도 아닙니다. 나를 잃지 않기 위한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미묘한 불안이 올라올 때, 생각이 꼬리를 물기 시작할 때, 감정이 파도처럼 들이칠 때, 잠시 멈추십시오. 멈추는 순간 마음은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옵니다. 예민한 사람은 마음의 에너지가 세밀하고 정교하지만 그만큼 소모도 빠릅니다. 마치 고급 악기가 아주 작은 충격에도 금세 음색이 흔들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에너지를 모아 쓰라고 하셨습니다. 힘은 퍼뜨리면 흐려지고 모으면 밝아진다. 중요하지 않은 말, 가벼운 관계, 필요 없는 걱정에 예민함을 소비하지 마십시오. 예민한 감각은 정말 지켜야 할 순간에만 사용될 때 빛을 냅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민한 게 싫어요. 이 기질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이 예민함을 없애고 싶어요. 그러나 부처님은 예민함을 고쳐야 할 문제가 아니라 조율해야 할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민함의 방향, 세기, 쓰임새를 조절하는 것. 이것이 예민함을 지혜로 바꾸는 수행입니다. 조율된 예민함은 통찰이 되고 공감이 되고 관계의 온기가 되며 나 자신을 지키는 깨달음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기질을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기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복이 되기도 하고 짐이 되기도 합니다. 예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민함은 세상을 깊이 보는 눈입니다. 사람 마음의 떨림을 듣는 귀입니다. 보이지 않는 고통을 품는 마음입니다. 그것은 결코 약점이 아닙니다. 그대가 세상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해주는 귀한 조건입니다. 예민함을 지혜로 바꾸는 삶은 결국 자신을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고 고통을 흡수해 자비로 바꾸는 아주 깊은 부처님의 길입니다. 현대의 일상은 쉬지 않고 흐르는 강물처럼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하루가 순식간에 지나가고 해야 할 일은 쌓여 있으며 사람들의 말과 사건은 끊임없이 마음을 두드립니다. 예민한 사람은 이 빠른 속도를 더 큰 부담으로 느낍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말도 예민한 사람에게는 며칠 동안 마음을 흔드는 파도가 되고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변화도 예민한 사람에게는 가슴을 움찔하게 만드는 신호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빨리 가려는 마음은 흔들림을 낳고 바르게 가려는 마음은 평온을 낳는다. 예민한 사람일수록 속도를 맞추어야 하는 곳이 아니라 속도를 되찾아야 하는 곳입니다. 세상은 느리게 사는 사람을 둔하거나 소극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느림을 삶을 지키는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느림은 멈춤의 다른 이름이며 멈춤은 지혜가 깃드는 자리이다.
느림은 일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 삶의 흐름 속에서 마음을 쉬게 하는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예민한 마음은 쉼없이 흔들림으로 조금만 멈춰도 금세 균형을 되찾습니다. 느림은 게으름이 아니라 삶을 더 깊게 경험하기 위한 고도의 집중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몸이 앉아 있어도 마음은 늘 미래로 달려갑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고 일어나지도 않은 문제를 대비하며 받지 않은 말과 듣지 않은 표현을 미리 상상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미래망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오지 않은 일에 마음을 보내지 말라. 오지 않은 일은 그대의 일이 아니다. 마음이 계속 미래에 머물면 현재의 평온은 사라집니다. 느림의 수행은 마음을 다시 지금 이 자리로 데려오는 기술입니다. 빠르게 움직일 때는 사물이 흐리게 보입니다. 마음도 같습니다. 마음이 빠르면 감정의 본질이 흐려지고 생각의 색깔이 왜곡됩니다. 그러나 속도를 늦추면 작은 떨림도 보이고 숨겨진 진심도 읽히며 내 감정의 깊이도 또렷하게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현재를 보는 눈이 밝아질 때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느림은 지금 이 순간을 정확히 보게 하는 정밀한 관찰의 욕심입니다. 예민한 사람에게는 이 느림이 곧 마음의 안정입니다. 예민한 사람의 감정은 작은 바람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그 감정이 흔들릴 때 빠르게 판단하거나 빠르게 말하거나 빠르게 행동하면 후회가 더 빠르게 찾아옵니다. 느림은 이 감정의 파도를 가라앉히는 자연스러운 리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리는 등불을 잠시 멈추게 하는 것은 바람이 아니라 그릇이다. 느림은 그릇입니다. 감정을 담아두고 조금만 기다리면 감정은 스스로 가라앉습니다. 그 가라앉은 감정 속에서 우리는 더 바르게 판단하고 더 부드럽게 말하며 더 명확하게 행동합니다. 느림은 거창한 수행이 아닙니다. 말을 한 박자 늦추고 걸음을 반 발자국 늦추고 식사를 조금 더 오래 씹고 대답하기 전에 숨을 한 번 고르고 이 작은 느림들이 예민한 마음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물결도 쌓이면 큰 강이 된다. 일상의 작은 느림들이 마음의 큰 평온으로 이어집니다. 예민한 사람일수록 이 느림의 시간이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빠른 삶에서는 소음이 너무 많아 진짜 내 마음의 목소리를 듣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느림 속에서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디에서 편안함을 느끼는지, 어떤 관계가 나를 지치게 하는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요 속에서 들리는 소리는 진실의 소리다. 예민한 사람에게 느림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다시 정렬하는 수행입니다. 느릴 때 보이는 것들이 그대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줍니다. 예민함과 느림을 결합하면 마음은 매우 깊고 섬세해집니다. 빠른 흐름에서는 예민함이 부담이 되지만 느린 흐름에서는 예민함이 탁월한 통찰로 변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깊게 보는 눈은 고요 속에서 열린다. 예민함이 고통이 되는 이유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속도를 늦추어 고요 속으로 들어가면 예민함은
상처가 아닌 지혜가 됩니다. 세상은 빠르게 흘러가고 사람들은 깊은 것을 보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민한 사람은 보이지 않는 떨림을 읽고 숨겨진 감정을 알아채며 사람 마음의 온도를 가장 먼저 느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이 지나치는 것을 보는 이는 이미 지혜의 문을 열었다. 예민함은 부족함이 아니라 세상을 더 깊이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생각이 많고 그 생각은 끝없이 꼬리를 물어 마음을 잠식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생각은 그대를 지키는 칼이 되기도 하고 그대를 해치는 칼이 되기도 한다. 생각을 없애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생각에 끌려가지 않는 것이 예민한 사람이 배워야 할 지혜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남의 표정, 말투, 침묵까지도 해석합니다. 그러나 그 시선 하나하나에 흔들리다 보면 내 마음은 설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눈을 따라가면 그대 마음은 길을 잃는다. 내 기준이 서 있을 때 타인의 시선은 바람처럼 스쳐갈 뿐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타인의 감정이 너무 쉽게 스며듭니다. 도와주고 이해하려는 마음은 좋지만 경계가 없으면 내 마음은 금세 소모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경계 없는 마음은 끝내 자신을 잃는다. 나를 지키는 울타리, 그것이 예민한 사람이 평온을 유지하는 첫걸음입니다. 빠른 세상에서 예민한 사람은 더 빠르게 지치고 더 깊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느림은 예민함을 가라앉히고 생각을 정리하며 감정을 부드럽게 다독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빠름은 흔들림을 낳고 느림은 평온을 낳는다. 느림 속에서 마음은 비로소 고요를 회복합니다. 불안이 올라올 때 호흡은 흔들리는 마음을 원래 자리로 데려옵니다. 천천히 들이쉬고 부드럽게 내쉬는 호흡 하나만으로도 예민한 마음은 즉시 중심을 찾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호흡이 머무는 곳에 마음이 머문다. 호흡이 고요해지면 마음도 고요해집니다. 명상은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나 사이에 거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거리가 생기면 생각은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감정은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을 보는 이는 생각에 물들지 않는다. 예민한 사람에게 명상은 삶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기술입니다. 예민함 때문에 힘들 때가 있지만 그 예민함 덕분에 우리는 남의 마음을 헤아리고 상처의 흔적을 느끼고 사람의 진심을 읽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이 느끼는 자는 깊이 깨닫는다. 예민함은 짐이 아니라 그대를 더 깊고 넓은 사람이 되게 하는 소중한 조건입니다. 예민하고 생각이 많은 당신은 결코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더 섬세하게 살아가는 사람일 뿐입니다. 부처님 말씀은 말합니다. 예민함은 마음의 결이고 그 결을 다스리면 그것은 곧 빛이 된다. 예민함은 고쳐야 할 문제가 아니라 사용법을 배우면 평온이 되는 능력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 마음속의 복잡한 매듭을 조금이나마 풀어 삶의 속도를 되찾고 평온의 자리를 찾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하루를 버티는 힘이 되었다면 조용히 좋아요와 구독으로 동행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응원이 더 깊은 이야기와 더 따뜻한 지혜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의 마음에 고요히 머물기를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